구미명성교회가 29년을 지나 30년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30주년 내년 9월 8일 주일이 3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여 우리 교회는 7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첫 번째 행사는 성경 사본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 교인들이 성경을 합력해서 사본을 만드는 일이 첫째 일이고요. 둘째 일이 임직자를 더 세우는 거고요. 세 번째 일이 우리 교회를 지나간 교역자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나 그 다음에 미얀마에 선교하는 일인데, 캄보디아에는 선교센터를 지을 부지, 땅을 매입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 일은 그 미얀마의 우물을, 원주민 마을에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미얀마 원주민 마을을 이번에 가보니까 온 도로가 마치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도로에 발을 디디니까 신발 반틈은 흙에 흙먼지에 푹푹 빠져요. 마치 차에서 내려 걷는데 차가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니까 내려서 다리를 건너고 다시 타고 또 내려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과정에 그 도로를 밟으니까 밀가루 밭을 걷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먼지가 심해. 그 먼지들이 물에 흐르니까 온 물이 뿌한 흙탕물이더라고요. 그런 물을 마시는 원주민 마을에 우물을 5개 파고 왔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5마을, 양곤이라고 하는 수도를 왔고요. 그 다음에 응수따웅이라고 하는 고아원 지역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젤럭공이라는 마을, 우리 교회가 주로 우물과 마을을 구축했던 곳이 응수따웅 젤럭공이라는 지역이고요. 따이찌라는 마을에도 우물을 팠고요. 그 다음에 쾌공이라고 하는 마을 고아원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학교 한 곳, 초등학교, 젤럭공 초등학교, 양곤신학대학교, 응수따웅 고아원, 쾌공 고아원, 그 다음에 젤럭공 초등학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우물 현장에 가서 1개 초등학교, 1개 교회, 3개 마을에 우물을 판 현장을 잠깐 우물 현장 사진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오후 예배 때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물이 1호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저기 하얀 현판이 붙었지요. 구미명성교회 그 아랫줄에 창립 30주년 기념이라고 적혔고요. 세 번째 줄에는 김용현 구수남이라고 적혔고, 맨 아래 네 번째 줄에 2018년 11월 27일이라고 적혔습니다. 저 우물이 1호 우물입니다. 우리 구미명성교회 1호 우물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우물을 맡아 관리할 그 마을 촌장이라 그럴까요? 하시는 촌장 부부가 이제 자기 앞마당에 이 우물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 이 우물을 관리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물을 떠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분의 따님이 만삭인데요. 이분들이 사시는 집이 저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노숙자도 안 잘 것 같은 이런 집들이 참 많아요. 저 집이 그렇고요. 2호 우물은요, 공사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펌프가 와 있긴 한데 아직 공사 중, 제일 작업 진도가 미진한 데가 이 2호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는 조정혜,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적힌 이름입니다. 2호 우물이지요. 두 분 이름으로 저 우물이 지금 파여지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모든 자재는 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붉은 벽돌도 와 있고요. 저 뒤쪽에 우리 선교단 일행들이 찍은 사진 내용인데요. 이게 2호 우물 현재 모습이고요. 3호 우물은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3호 우물은 우리 바울람 선교회 그리고 리브가 여전도회라고 적혔습니다.
이게 마을 맨 안쪽에 만들어진 사모 우물이 이렇습니다. 저게 사모 우물을 들어서 있는 맨 끝집 마당 가운데, 마당 맨 끝자락에 저 우물이 구축이 돼서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맑은 물이. 이 흙탕물을 보다가 맑은 물이 참 좋았는데요, 전물로 손도 씻고 있는데 저게 사모 우물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이게 젤록공 초등학교입니다. 젤록공 초등학교는 이연호, 이지원, 이윤호 어린이 이름이 저기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업 중에 세멘트 작업은 나중에 저 뒤에다가 붉은 벽돌로 이렇게 한 번 더 쌓아 올립니다. 뒤쪽에 보이는 스텐 통은 물을 모아 두었다가 정수기를 통해 내려오는 저수 탱커가 되겠고요. 저게 이제 젤록공 초등학교에 만들어진 우리 교회 네 번째 우물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젤록공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이제 안에 시멘트 탱크가 만들어지고 가에 붉은 벽돌로 이렇게 쌓였습니다. 조교에는 이유찬, 이유주 이렇게 이름이 적혔는데 심희숙 권사님 외손자 외손녀 이름으로 우물이 만들어지고, 역시 저 뒤쪽에 숲에 보면 스텐으로 된 물탱크가 있는데 이 교회 역시도 물탱크에 물을 올렸다가 정수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을 제공하는 그런 우물이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물이 교회에 파준 우물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마당에 있는 물탱크인데요, 스텐으로 된 물탱크가 높이 저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젤록공 교회 사진입니다. 100년 된 교회더라고요. 저 교회에 100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가 우물을 지어준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30주년 우물이고 자기네 교회는 100주년 기념 우물을 우리 교회로 선물 받았다. 저기 목사님도 만났는데요,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기입니다. 파란색은 정수기 통이고 옆에 흰 건 필터입니다. 필터를 미리 여러 개 준비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려고 만들어진 정수기 필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게 초등학교 마당입니다. 마당 가운데 파란색 지붕들이 보이지요. 저 지붕이 모두 5개입니다. 마을 지붕 3개, 교회 우물 지붕, 학교 우물 지붕, 저렇게 초등학교 마당에다가 지붕 공사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놓은 과정을 저렇게 찍었고요.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현장의 발전기입니다. 공사를 하는 전기가 자주 단전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직접 저렇게 갖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양수기 사진이 나옵니다. 양수기가 4대 이제 물을 퍼올리는 그 탱크에서 스텐 그 저장고로 올리는 양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기가 4대. 마을 양수기는 펌프질을 하면 되지만 교회나 학교 이 물은 많은 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양수기 2대로, 한 대는 탱크 위로 올리고 한 대는 탱크에서 저장하는 탱크로 올리는 양수기가 2대가 학교에도 2대, 교회 우물에도 2대가 동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고아원 사진인데 응수따웅이라는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이 한 30명, 교사가 6명 일이 있더라고요. 밀림 한가운데 있는 고아원인데 우리 학용품을 준비하고 과자를 준비해 가서 방문을 한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 마당에도 우물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고아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이고요. 이게 고아원 마당에 있는 우물입니다. 여기는 우물이 깨끗하게 최근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시멘트 공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응수따웅 고아원이 있는 밀림입니다. 밀림 여기저기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응수따웅 교회 단체 사진. 여기는 쾌공이라고 하는 고아원입니다. 우리가 갔던 젤록공이라는 마을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쾌공이라는 이 고아원에 가서는 고아원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고요. 교사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아원 뭘 했냐면 짜장면을 준비해 갔어요. 우리 조정혜 권사님, 이난희 권사님, 박미옥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짜장면을 만들어가 저렇게 짜장면을 아이들에게 먹이는데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인데 아이들 다 잘 먹었어요. 전혀 남기지 않고 아주 삭삭 끓여 먹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어든 불 켜주실래요? 사진 다 합니다. 하나어든 교훈은 우린 정말 행복하다. 복음에 빚진 민족인데 마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모습, 마을의 그 시장터라든지 도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1960년 초반 그때 모습을 제가 미얀마 가서 보고 오게 됐고, 이번에 3번 갔는데 많이 발전됐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볼품이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한 15년째 3번 가니까 많이 발전이 됐는데도 1960년대 흔적, 우리나라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이 밀가루에다가 여러 물을 뿌려 놓으면 이게 완전히 떡밭이 되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해가 나서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 완전히 이 떡반죽 그릇이 굳어져 가지고요, 차가 못 지나가요. 다리를 5개 지났는데 다리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내려야 했고요, 걸어가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밀림지역 2시간 정도 미얀마 밀림지역을 다녀 그 지역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잘 구축해주고 왔고요. 좀 더 자세한 일정에 따른 보고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단계 선교팀의 찬양을 하고 보고를 또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설교 명제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데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이나 대처 방법,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 지식이라고 말하지요. 지식은 후천적일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학력이 모아 지식이 되고 학식이 모아져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 대학생은 대학원생보다 못하겠지요. 학사보다 석사가 낫고 석사보다 박사가 낫겠지요. 이건 지식입니다. 이건 후천적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혜는 그것 아니다. 지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sdom, wise 두 단어를 써요. wise, wisdom.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혜의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혜에 대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얻은 결론이 뭐냐? 지혜는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것, 그게 지혜더라고요. 이걸 윈윈이라 말하지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것, 이게 지혜예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면 지혜가 아니지요.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얻으면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얻고 상대방도 얻고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더라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동업자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친구도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이게 지혜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부모 공양을 참 잘해요. 행여나 과일이라도 생기면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들어온 과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가져왔으니 맛있게 잡수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을 공양해요. 마치 간혹 고기라도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그릇에 제일 고기를 많이 떠드리고 자기들은 작게 먹는 거예요. 때로는 시부모님들이 맏며느리를 챙겨도 맏머리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맏며느리가 부모님 공양을 참 잘하며
평생을 살아옵니다. 이 며느리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 자식들이 그대로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좋은 과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한번 맛보셔야지요. 어머니, 이번에 햅살이 났는데 어머니, 햅살밥 처음이잖아요. 어머니 먼저 잡수셔야지요. 어떻게? 자기가 며느리 때 부모님을 그대로 공경했더니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그대로 공경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둘째 며느리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거 챙기면 자식들 챙겨 먹이느라고 부모님 보면 감추어 두었다가 자식 챙겨 먹여요. 때로는 부모님 나가고 없으면 얼른 가가지고 좋은 거 사다가 자기 자식 새끼만 잘 챙겨 먹입니다. 이 둘째 며느리도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됐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지요. 맛있는 게 있으면 잘 챙겨 두었다가 어머니 나가고 없는 틈에 자기 새끼들 챙겨 먹입니다. 자기 새끼들은 좋은 밥그릇에 좋은 음식 챙겨 먹이지만 자기 부모님, 이 둘째 며느리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자기 자식들이 고양이 밥그릇을 씻으다가 자기 밥을 담아다가 짐승 밥 주듯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지혜로운 며느리였을까요? 첫째 며느리는 자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게 한 지혜로운 며느리입니다. 둘째 며느리는요, 지혜롭지 못했지요. 자식만 거두어들이면, 부모보다 자식만 잘 챙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노인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찬밥 신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 자식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1년 9월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있는 버클레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이 버클레이 은행장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큰 조순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행장이 조순소를 지어본,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정주영 회장이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는 거지. 왜? 한 번도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머리에 스치는 것이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요. 얼른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이거 우리 대한민국 500원짜리 지폐인데 여기에 거북선, 철선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이미 철선이, 철갑으로 두른 함정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이 은행장이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 거북선이 철로 만들어졌다는 걸 안 거지요. 이 은행장이 정주영 회장에게 줬습니다. 하고 현대조선소를 만드는 자금을 대출해 줬다는 이런 산업 신화와 같은 얘기가 예화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정주영 회장은 26만 톤급 두 손을 발주를 받아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회사에 납품했다는 이런 얘기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비된 게 아닙니다. 지혜는 순간적입니다.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지혜가 필요할 때,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지요. 혹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개념에는 지혜가 뭐냐? 사물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적응력이래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떤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그때 당시 이 헬라인들의 지혜에 대한 소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이 호크마나 소피아란 말의 뜻은 현명한, 숙련된, 능숙한 이런 뜻입니다. 숙달된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가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봐요. 짜장면을 뽑는데 정말 귀신 같은 솜씨로 생활의 달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그 평생 몸에 익힌 것을 하는데요, 인천에 있는 유리공장, 이 긴 쇠파이프에다가 옆에 끝에다가 그 유리 원액을 묻혀서 입으로 불어가지고 병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기가 막힌 병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하면서 유리에 이 유리병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예술적인 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달인, 이게 바로 호크마, 그 다음에 소피아란 말의 뜻이에요. 숙련된, 현명한, 능숙한, 숙달된 이런 뜻이에요. 이 원뜻은 소포스라는 말에서 왔대요. 소포스, 이 말이 바로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지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지혜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모두가 다 지혜는 부족해요.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도 부족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지혜도 부족하고, 사업하는 지혜도 부족하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그 회사에 적응하는 일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오늘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수칙합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후하게 주신다. 박하게 않고 야박하지 않고 후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모른다고 야단도 안 친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도 모르나, 이것도 아직 몰라, 그러며 핀잔 줄 수도 있고, 이것도 아직 모르냐라고 야단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후하게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지혜의 보고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성경 말씀 고린도 1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사실, 이런 결론에 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마음껏 받는 신앙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냐?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미국 보스턴에 가면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코넬 신학대학원.
우리 교회도 코넬 영어학원을 경영했던 집사님이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 가셔서 목회하시지요. 유재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코넬 영어학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코넬 영어학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유학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둘째 녀석이 코넬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때 학원 이름이 코넬, 그 코넬이에요.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 러셀 코넬은 자기 집안이 거부의 갑부의 집안이에요. 이 러셀도 정치적인 그러한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러셀 코넬도 이 북군의 지휘관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휘관들에게는 지휘도가 있지요. 지금도 참모총장이 되거나 사단장이 되면 진급식 하거나 취임식 할 때 지휘도를 받지요.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총을 주는 게 아니라 칼을 줘요. 이게 러셀 코넬이라는 이 장군도 이 지휘도를 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지휘했는데 어느 날 남군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이 북군이 급히 후퇴를 해야 돼요. 그때 이 러셀 장군이 깜빡 잊어버리고 지휘도를 현장에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이 러셀 대장이 나중에 피신해 와서 자기 지휘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롱이라고 하는, 링이라고 하는 자기 비서가 지금으로 하는 군인 중에 부관이 있었어요. 링이라는 이 부관이 밤중에 몰래 남군 적진에 들어가서 장군의 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다 남군들에게 발각이 되고 총을 맞아 총상을 입은 채로 북군 이 러셀 코넬 장군에 있는 저소까지 와요. 지휘도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링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장군에게 칼을 들이는 거지. 보니까 이 상처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코넬 장군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이게 무언데 네 생명과 맞바꾸느냐고. 그때 이 링이라는 이 병사가 딱 두 마디 합니다. 지휘자에게는 지휘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부활의 확신도 있고 영생하겠다는 내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녀오는 게 맞지요 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자기 이 병사의 시신을 껴안고 이 러셀 코넬이 통곡을 한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울림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지요. 링이라는 병사가 믿고 죽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도 믿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코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학교 모든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전 재산을 가져다가 대학재단을 설립해요. 바로 코넬 신학대학이지.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박하게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역대하 9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크도소이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당신은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막상 만나보니까 당신은 지혜는 더 큽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삶에 더 지혜로워지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역대하 1장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윌리엄 4세 국왕이 죽었습니다. 빅토리아 공주가 왕이 됐습니다. 14살짜리 소녀입니다.
아버지에게 정치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빅토리아가 막상 여왕이 되고 나니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요. 남자도 아니지요. 이 빅토리아가 고민에 휩싸인 어느 날 마음에 깨달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렇게 작정을 한 빅토리아가 영국 의회 앞에 연설을 합니다.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며 성경을 들어보이며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 영국을 섬기겠습니다. 영국에 모였던 그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빅토리아 여왕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이란 말이 언제 생긴지 압니까?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생긴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얻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얻게 된 지혜인 줄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도 복음을 믿어라 그랬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완전히 소실이 됐대요. 완전 전소가 됐대요. 다 타버렸대요. 불길이 다 잡힌 다음에 교인들이 한 발에 달려왔지요. 불타 없어진 교회 그 틀을 밟고 온 교인들이 오열을 합니다. 다 타버렸구나, 다 타버렸구나. 그때 무디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 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은 다 탄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남아있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격려하고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믿음으로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목회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엌일을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지혜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채워가는 명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음을 믿습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